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나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으니 의롭든 불의하든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조사를 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죄와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단순한 조사와 정죄의 심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도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재림 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할 의로운 자와 이 땅에서 멸망할 불의한 자를 가르는 재림전 조사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재림 후 1000년 후에 마지막 대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최후의 형벌이 지상의 악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헬라어 케크리타이는 완료 시제이므로 과거로부터 심판이 있어 왔고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므로 항상 죄의 정죄 아래, 즉 심판 아래 사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수종자들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베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베푼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리는 천년기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천년기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리는 천년기 전 심판 혹은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을 중보자로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삽니다. 그들의 보증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전 심판은 왜 있나요? 이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곧 사탄의 송사에 대답을 해주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책들을 펴시고 편견 없이 살펴보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신실한 신자. 셋째,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 타락하지 않은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첫째 부류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 곧 알곡과 가라지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게 신실한 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진실한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기록책을 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 기본교리 28,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대상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 재림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작은 뿔을 대상으로 심판을 베풀고 그 심판의 목적은 용서받은 죄인은 옹호받고 작은 뿔은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천년기 심판은 천년기 동안 정죄받은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베풀고 그 심판의 목적은 왜 정죄받은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을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천년기 심판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왜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정했고 공의로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기 후 심판, 집행심판은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베풀고 그 심판의 목적은 죄의 최종적 제거 및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 국면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단순히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그 정죄, 즉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정죄와 심판 아래 살고 있으며 미구에 올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은 단순히 조사를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